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우리 한 절 말씀이죠. 4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목 자체입니다. 제목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그는 대단히 영악하며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류를 괴롭히고 교회와 성도를 파괴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는 온 세상의 정치와 문화를 지배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지옥불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시켰고 에덴 동산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욥에게도 찾아가서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은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고 무서운 사고가 났고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마귀는 또한 가룟 유다를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결국 자살로 인생을 끝내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마귀에게 붙들리면 그는 인정사정 없이 그 사람의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올무와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7절에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신앙생활에서 마귀가 틈타는 4가지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우상 숭배는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고 마귀를 높이는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면 마귀가 반드시 틈타고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떠나시고 그 사람은 반드시 그가 가는 길에서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벡에서 전투를 치렀어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를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완전히 멸절하여 3만 명이 죽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20년 동안 신음하며 고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바알 신상을 부셔버리고 아스다롯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서 부흥회를 열고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고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으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마귀에 절하는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마귀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속는 것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은 마약과 같아서 잠깐은 달아요. 그러나 끝마친 쑥같이 쓴 겁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고통과 아픔, 불행과 후회만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우상 숭배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한번 들어오면 인생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단히 싫어하세요. 교만, 오만, 거만, 자만, 만자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세요. 잠언서 8장 13절에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또한 잠언서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나오는데 그 목록의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한 눈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은 냄새가 납니다. 교만은 부패한 생선 썩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영혼에서 나는 냄새는 생선 썩는 냄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하니까 틈이 나는 겁니다. 틈이 생기니까 마귀가 찾아오고 마귀가 그 영혼을 올무에 싸서 결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을 회개하기까지, 철저하게 그 교만이 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특징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의 얼굴이 교만한 얼굴이에요. 마귀의 눈빛이 교만한 눈빛이에요. 마귀의 모습이 거만, 오만, 불손입니다. 마귀는 원래 아름다운 천사였지만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귀가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교만죄에 빠져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교만하면 성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다윗 왕 하면은 가장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처한 가장 큰 위기는, 이분이 범한 가장 큰 죄는 간음죄가 아니었어요. 살인 음모죄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범한 가장 큰 죄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당한 가장 큰 위기는 교만죄였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사탄 마귀가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마귀가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틈을 타서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선동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의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을 더욱더 세우려고 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군사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인구조사해서 더 많은 군인들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부하들이,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말렸습니다. 그러시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런데도 다윗은 듣지 않았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특징이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심 어린 충고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고집이 세집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교만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7만 명의 백성이 이틀 만에 죽었어요. 이러다가 이스라엘 망하겠다 생각했고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자신의 교만을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멈추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어요. 그리고 망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성공하고 높아질수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질 때에 교만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처리가 되었는데 육신이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성도들은 자아를 주관해서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교만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뻣뻣해요. 뻣뻣하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질 때 넘어지는 소리가 아주 요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굳은 백성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교만했다가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불타고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영혼의 특징은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합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그러면 갑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코 넘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겸손한 사람을 무서워해서 웬만해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깨어진 사람, 이 사람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모세가 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외에는 없었어요.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의 편에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 주신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마귀가 틈타요. 100% 틈탑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교만을 반드시 철저하게 부셔버려야 돼요. 그리고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늘 마음을 낮춰야 돼요. 깨어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겸손한 사람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마귀가 틈타는 경로. 세 번째,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틈타는 경로는 그 중에 큰 길이에요. 이건요, 틈이 아니라 큰 길입니다. 대로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마귀에게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마귀는 100% 그 길을 타고 들어와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미워하는 게 뭡니까? 미워하는 건 분을 품는 거예요. 분을 품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한 그 사람을 향하여 분을 품는 게 미움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파괴적인 감정을 타고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을 보시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이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리고 경고하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마음의 문 밖에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야 되는데 가인은 자신의 감정 처리를 못했어요. 분노의 처리를 못했어요. 미움의 감정 처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분을 품었어요. 그러자 아벨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게 틈이 된 거예요. 길이 된 거예요. 결국 마귀는 가인 속에 들어가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에 속한 사람은 결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신앙인이 아닙니다. 미움은 살인죄이며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이며 마귀의 종이며 그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어두움 속에 거하며 자신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한대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길에 헤매고 미움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고 미워하다 보니 어느새 인생이 다 가버린 거예요. 남는 것은 후회와 회환과 망가진 영혼과 망가진 육체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게 미움이 가져오는 마귀의 열매입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는 길에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움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성을 잃어요. 수많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수많은 판단력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미움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찬란한 빛이에요. 만약에 색깔을 볼 수 있다면 미움은 캄캄합니다. 사랑은 찬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마귀는 빛을 무서워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오는 빛 때문에 마귀는 결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사랑의 빛은 너무나 강력해서 마귀의 눈을 멀게 하고 마귀는 혼비백산 떠나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미움의 해독약은 용서입니다. 미움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빨리 용서해서 자리를 잡기 전에 꽈리를 틀기 전에 빨리 용서해서 이 쓰레기 감정을 빨리빨리 매일매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움은 독성이 워낙 강해서 용서의 약을 하루에 3번 이상 열흘을 복용해야 해독이 됩니다. 상처와 미움이 워낙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용서의 약은 한 번 먹어서 해결이 안 돼요. 최소한 하루에 3번 복용하고 열흘을 먹어야 이게 해독이 됩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찾기 위해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귀가 내 인생과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물어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한 비유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마태복음 18장 보시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한 달란트가 34kg예요. 1만 달란트는 금 34만 킬로그램입니다. 금 34만 킬로그램이고 요즘 가격으로 하면 200억 달러입니다.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 왕에게 호소하고 눈물 흘리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기며 200억 달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몇만 불 정도인데 20억 불 탕감받고 나서 몇만 불 탕감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은 그 큰 용서를 받고 나서 다른 사람은 용서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아무에게도 은혜를 베푸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2, 33절에 말씀하시기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왕은 그를 옥에 가두고 옥졸들에게 붙여서 평생 감옥에서 살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감옥일까요? 미움의 감옥. 평생 못 나오는 거예요. 미움의 감옥에서. 용서하지 않는 영혼은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늘 억울해요. 영원히 감옥에 갇혀서 귀신들에 의해서 눌려 고통을 당하는 그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자기의 감옥 속에 갇혀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배신을 당하는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지라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선악을 분별하세요. 주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세요.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속엔 결코 분노와 미움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용서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 영혼이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고 인생이 비로소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미래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미움의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의 자유, 구원의 기쁨, 성령 충만의 기쁨,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귀가 틈타는 길이 있어요. 네 번째,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틈을 탑니다. 여러분, 최적 상태, 우리가 현재 예배드리기 최적 상태로 온도를 맞춰놨어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영혼의 최적 상태가 있어요. 최적 상태, 영혼의 최적 상태, 가장 좋은 상태는 영혼은 깨어있고 마음은 평안한 상태예요. 영혼은 깨어있고 마음은 평안한 상태, 이게 영혼의 최적 상태입니다. 반면에 영혼의 최악 상태가 있어요. 영혼의 최악 상태는 영혼은 풀어져 있고 맥없이 풀어져 있고 마음은 불안한 상태, 이거는 최악 상태예요. 정신력은 해이하고 영혼은 맥을 못 추고 완전히 풀어져 있는데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이 상태가 영혼의 최악 상태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풀어져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상태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풀어진 영혼, 태엽이 다 풀어진 것처럼 풀어진 영혼들, 이거 그냥 놔두면 마귀는 반드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풀어진 영혼을 감아줘야 돼요. 조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깨어있는 상태, 약간 긴장한 상태,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 긴장돼 있으나 오히려 더 건강한 상태. 우리 영혼은요, 민감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민감한 상태, 어느 정도 민감하냐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인지할 정도로 민감해야 돼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영혼이 풀어져 있으면은 인식하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해요.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셔서 감동 감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영혼이 풀어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성령의 역사를 인지하는 겁니다. 감각하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 있는 상태는 마귀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위험하다라는 적신호를 느껴야 돼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보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는 경보 장치가 있어요. 영혼이 깨어 있으면 경보 장치가 울립니다. 위험한 시간이라고, 조심해야 된다고. 영혼이 풀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마귀가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마귀가 손을 대도 느끼질 못해요. 잠자는 영혼이에요. 풀어진 영혼이에요. 멘붕 상태에 빠진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영혼은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탑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풀어진 영혼을 깨워야 돼요. 조여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틈이 있으면 틈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풀어진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기도의 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항상 내 생각 속에 맴돌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갑자기 들어닥치는 시험을 결코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말씀하시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당부하시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마귀의 관계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사이에 그들은 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풀어져 있었어요.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40,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다시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지만 제자들은 또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잤어요. 새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횃불과 몽치를 갖고 들이닥쳤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기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요동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황망한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다가, 깨어있지 않다가 혼비백산 도망했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았어요. 신앙도 포기했어요. 믿음도 포기했어요. 사역도 포기했어요. 당한 거예요. 당했어요. 모든 일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태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도의 승리를 하는 사람은 인생에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기도로 뚫어야 영적 세계에서 먼저 기도로 뚫어야 물질 세계에서 뚫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기도로 하늘을 열어야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하늘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귀는 영악해요. 마귀는 강력해요. 영혼이 쭉 풀어져 있어요. 쭉 늘어져 있어요. 마귀가 오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그러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주님 말씀처럼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야 나를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거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지킬 거 아닙니까? 기도로 깨어 충만함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4장 27절에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시간 저는 마귀가 틈타는 4가지의 경로를 말씀드렸어요. 아주 크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로. 첫 번째가 마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는 틈이 아니라 큰 길이에요. 길. 대로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올무에 걸려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만 섬겨야 돼요. 두 번째로 마귀는 교만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이 멀리 하시기 때문에 틈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고 결국 마귀의 밥이 됩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때에, 그때에 특별히 겸손해야 됩니다. 셋째, 마귀는 미움을 틈타서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과 육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움은 이것도 큰 대로입니다. 대로. 큰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억울한 일이 있는 거 이해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말도 안 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상처가 큽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의 해독제로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믿음으로 용서하면 주님이 반드시 나를 위로하시고 그 인생에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자기가 만든 감옥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언젠가는 선악과를 분별시키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해이한 영혼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영혼이 풀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언제 와도 마귀가 와도 오는지도 모르는데, 만져도 모르는데, 공격을 해도 모르는데,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좀 태엽을 좀 감으셔야 돼요. 돌돌돌돌 감아야 돼요. 혹시라도 팬데믹 중에서 예배를 등한시하다가 기도를 등한시하다가 영혼이 해이해졌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때예요. 조심해야 돼요. 혹시라도 누가 합니까? 이럴 때 마귀가 찾아와서 무슨 짓을 벌이고 우리 인생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놈이 마귀란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놈을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반드시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틈이 있어요? 틈을 메꿔 여러분, 틈을 메꿔요. 마귀를 향한 문이 열려 있어요? 마귀를 향해서 문을 닫아야죠. 성령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마귀를 향해서는 대적하나 그러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외치면 마귀는 떠나가요. 예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예수 보혈 무서워합니다. 사랑의 빛을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합니다. 겸손한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